보헤미아의 내륙 아주 깊숙한 외진 곳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나는 반드시 푸른 파도에 넘실대는 환희, 정오 태양의 열기가 발산하는 그곳에 가서 살 거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돈을 모으려는 계획을 세운다고 한 것이 여인숙에 투숙한 사람들 중에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그들을 죽여버린 후에 지갑을 탈취해서 그 시체를 강물에 던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범죄를 알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범이 됩니다. 이제 제법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여인숙에 돈이 많아 보이는 젊은 남자가 투숙을 했죠. 딸은 미소를 지으며 독백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죽여서 그 시신을 강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청년의 소지품 가운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모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 그들이 죽인 그 부자 청년은 바로 20년 전 집을 떠난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그 딸의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인 죄책을 견디지 못해 어머니는 강에 몸을 던지게 되고, 딸도 황금색 돈주머니를 저주하며 어머니의 뒤를 따라 목숨을 던집니다. 이방인으로 알려진 까뮤의 작품 오해의 내용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오해에 관한 글입니다. 황금은 그 강렬한 빛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황금은 지독하게 눈부시지만 가짜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고작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선악과 한 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 축복의 선물 에덴 동산 전체를 뺏어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도 못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태어나기 오래오래 전에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된 가운데 태어난 사람, 바로 유대의 16번째 왕 요시야입니다. 300년 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며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그가 파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들에 와서 외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이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 못하는 제단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장차 다윗의 아들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 산당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너 위에 불태우게 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너 제단 위에서 사르게 될 것이다라는, 바로 그 예언 속에 태어난 요시야. 그는 예언된 대로 바로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산당들을 파괴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불태우고 사람의 뼈로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히스기야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는 진정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잘 나갈 때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고 더 나은 자기 미래만을 구상하는 데 비해 다윗은 가장 잘 나갈 때 나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그래도 순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심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착각했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날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명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족속과 그들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살아있는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자기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고 변명합니다. 스스로는 기발한 생각이라 대견했겠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며 많은 재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분들을 보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아버지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 음성을 들려주셨죠. 요시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데요. 지도자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높여 남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말한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만 중요한 분이 되시고 나는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되는 걸 성공으로 여기고 그렇게 벌어진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옳은 일이든지 옳지 않은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합니다. 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돼도 그리고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그 우리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도 들어가 있고 나도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지만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아버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이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생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를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 길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장군이었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끝까지 40년 동안이나 다윗 왕을 지킨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어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요압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평생 한 길로 잘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왕을 세워서 그 왕 아래서 계속 권세를 누리려고 그렇게 판단하다가 실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해진 길입니다. 길을 잘 모를 때는 대로로 가면 됩니다. 좀 빨리 가려고 옆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려면 언제나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양심으로 살아도 안 돼요. 사람의 양심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의식은 고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변하고 그때그때 다르고 여기서 저기서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의 양심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 성도는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과 연단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합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면 겉으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지만 안에는 따뜻한 생명의 열이 생기고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지만 밑에서는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죄 없이 당하는 시련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몇 배 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좀 당한다고 해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들고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시험 공부로 고생하고 취직으로 힘들고 결혼 때문에 또 갈등하고 물질로 속 썩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이 거저 오지 않습니다. 먼 길이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도 소중한 일이기에 그리고 시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청년 요셉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만들어낸 믿음의 열매를 보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예지만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 모든 사람과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된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 즉 여주인에게 악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이 한마디를 남겼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고생한 것은 가슴 아프지만 그 고생으로 인하여 이렇게 속사람이 연단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 요셉의 요셉된 것은 하나님 주신 고난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고난이 있어 그를 근신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더욱 서게 만듦으로 요셉이 요셉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13년의 긴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성전을 회복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가장 중요한 곳이지만 당시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남들과 다르게 성전에 관심을 갖고 낡을 채로 방치된 성전의 수리를 지시합니다.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낡은 성전 복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성전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요시야,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가신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지키시며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지을 생각하고 왕조의 복을 받았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평강과 지혜와 부귀와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경건한 아들 사무엘을 낳았죠. 시몬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사모하다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이 부서진 채로 방치된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습관이 된 당시의 사람들, 성전이 부서졌으나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그들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훗날 선지자 학개도 비슷한 외침을 외쳤지요. 학개 1장 4절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성전은 파괴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이 그 기초 공사를 하다 그만 중단되어 버린 채 그대로 버려지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건축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판벽한 집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기껏 흙이나 돌로 집을 짓던 시절 판자로 벽을 하니까 이건 굉장히 럭셔리한 집이었겠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성전은 낡았는데, 황폐되어 이제 다시 모양도 서지 못했는데 각자는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놓고 별별 욕을 다 하고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한테 욕 한마디 해보세요.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고 감옥에 보낸다고 난리를 치겠죠.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고 신속하고 자기 집을 꾸미는 데는 아낌이 없고 빠르고, 그러나 남의 일에는 무감각하고 주님의 일에는 둔감하고 관심이 없고 기껏 말뿐이고, 성전이 부서진 채로 방치되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반이 반복이 되고 배반이 일상이 돼 이제는 완전히 잊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요시아가 서둘러 앞장서서 성전의 복구를 지시하고 회복시킵니다.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당시 경제나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아름다운 영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더더욱이나 예수님의 몸이니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생겨난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에 사람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 빛나는 태양도 잠시 구름에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가린 것뿐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었어도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가 친척이나 학교 동창이나 고향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친히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어쩐지 내 가까이 내 숨이 닿는 곳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교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달빛하고 파도 위로 오시는 예수, 외롭고 허전할 때 흰 빛을 밟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를 만나는 바로 이곳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게 되죠. 나에게 휴식을 주시고 고요와 평화를 약속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움만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 머리는 맑게 해주시고 가슴은 뜨겁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일모를 일출로 바꾸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원수를 친구 되게 하시고 내가 죽으면 생명이 되실 그 이름 예수,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요시야는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엉망진창으로 더럽히고 어지럽힌 것을 그 후손 요시야가 청결하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장 바닥에 된 성전을 바라보시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정결케 하실 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곳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누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더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비어있게 하지 마세요. 기도의 향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세요. 기도 응답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세요. 기도 응답의 간증이 날마다 주일마다 넘치는 삶을 이루세요. 사람을 보면 인사하고 둘 이상 모이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를 회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요시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세 번째 모습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올바른 일을 하다가 마치 상여금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고 그것을 듣던 요시야 왕은 곧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요시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요시야,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요시야,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우리로 읽어내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옷 찢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율법을 듣고 보니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율법을 통하니 내 죄, 우리 민족의 죄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지는 그것은 어찌할 수 없어 그저 옷을 찢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게 하지만 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발견하게 해주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적은 받지만 고칠 길이 없습니다. 알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율법은 연약합니다. 약한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율법을 읽었다고 다 옷을 찢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반이라는 사람 서기관이지만 그는 이미 왕 앞에 가져오기 전에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두 번 또 읽었습니다. 두 번씩 읽어도 사반은 자기 옷을 찢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 사람들마다 느끼는 그 강도가 다르고 반응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요시야에게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게 만들었습니다. 사반이 두 번이나 말씀을 읽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과 더욱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율법 앞에서 죄가 살아나지요, 자기는 죽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도 사람의 말로 듣고
그리고 반응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테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날마다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정말로 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죠. 듣는다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들은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들은 것입니다. 듣고 변하는 자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감동이란 호흡, 숨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나온 것들이 성경에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보수적인가 라는 것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건강하고도 보수적인 신앙의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 보면 순진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주님께 가는 건데 그걸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살라고, 글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시는 거 보니까 어린 시절이 글쎄 추억이 있고 낭만이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완전한 삶은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삶이 우리에게 마치 스승과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면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어린아이도 완전하지 않으니 그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채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지만 20년 후, 30년 후 누가 이곳에 앉아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이 귀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적어도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참 다윗도 고생 많았죠. 쫓겨다니다가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죽게 되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고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이 다 젖게 만들고 정말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미친 척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살면서도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자녀들아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겨라. 그는 자식에게 돈을 남겨준 것이 아니고 그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또 인생의 소망이 되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내가 섬겼던, 네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바라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값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